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선포합시다. 살아있음도 은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살아갈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온 것도, 살아있음도, 또 살아갈 것도,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0년 우리는 전반부를 보내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 하프타임의 주일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136편,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프타임의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시편에 나오는 가장 유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시편의 대표적인 공동체의 감사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1년에 그들은 반드시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가 1년을 시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1년의 중간에 전반부를 보내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맥추절을 보내면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1년의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추수를 거두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는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처럼 이 3번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고 있는 것과 앞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잊지 않고 감사하고, 또한 1년을 보내면서 1년의 첫 시간과 또 한가운데서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맥추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들이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들이 읽고 찬양하고 묵상했던 본문이 오늘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라고 시작하며 26번, 다시 말하면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의 전반부를 보내면서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또 이제 다시 시작할 후반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후반부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도 뭐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가 나의 모든 시작과 마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감사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1년을 보내면서 이제 하프타임의 시간에 지나간 6개월을 우리는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성공한 일, 실패한 일, 때로는 내가 기뻤던 일, 때로는 슬펐던 일, 모든 일들을 여러분 감사로 매듭 지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매듭 지을 때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어도 이제 모든 것들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내 지나간 6개월과 내 과거를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매듭 지으면 더 이상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왜 그렇게 여러분 잘 자라고 튼튼한지 아십니까? 대나무는요, 마디마디마다 매듭을 잘 지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디마디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모든 것을 매듭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일, 이미 내 안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자꾸 후회하고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면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려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지나간 일들, 모든 일들은 어떤 결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딱 매듭을 지어놔야 더 이상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36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의 지난 6개월, 너의 지난 과거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매듭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부도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저주를 막는 힘도 있고요, 감사는 모든 형통과 축복을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내 안에 되지 않은 일, 아직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은 일들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난 6개월을 감사로 매듭 짓고 또 나가올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오늘 이 시편 136편의 감사가 오늘 2020년에 전반부를 보내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 하프타임의 주일에, 이 맥주감사의 주일에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우리가 하프타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 믿음의 감사, 신앙의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믿음과 신앙의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 신앙의 감사,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감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시편 136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누구에게요? 주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26절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원래 순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성경이나 아니면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사실은 감사하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놓고 곧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누구에게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래요. 2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3절은 주께 감사하래요. 여러분, 똑같이 다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지만 그 표현의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특별히 2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보통 영어에서는 God이라고 써놓는데, 이 God이라는 단어는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이해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와는 물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게 뭐냐면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모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라는 고백을 해요. 영어 성경에는 모든 여호와라는 표현을 The Lord라는 말을 써서 바로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 뭐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모든 왕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주께 감사하세요, 결국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 의미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돼야 되고,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는 이제 집에 아빠가 혹은 엄마가 이제 있던 선물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요, 아주 어린아이들은요, 사실은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애들은 눈에 엄마 아빠가 안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엄마 아빠의 손에 있는 뭐가 보여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그 어린아이 눈에는 선물을 주는 엄마 아빠보다는 뭐예요? 그 선물 자체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어린아이니까 괜찮아요. 그런 거 보고 애들을 막 혼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애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 아이가 이제 크고 성숙하고 철이 들면 그 아이는 아무리 그 선물이 좋아도 최소한의 뭐예요? 그 선물보다는 그 선물을 주는 그 상대를 바라보고 그 상대가 선물을 주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게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뭘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무엇,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보다는 뭐예요? 사실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더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36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환경을 주셨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든 간에 오늘 우리들의 감사는 그 상황과 환경과 결과를 초월하여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비록 내 안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했고 지난 6개월이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고 내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인다면 오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정수, 신앙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감사와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모든 예배는 바로 누구에게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내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잠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밥을 주신 그 궁극적인 그 근원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참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참말 그 가사를 너무 잘 줬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그 가사 중에 3절 가사가 참 좋아요. 여러분, 3절의 가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길가에 핀 장미꽃 감사. 제가요, 이 한국에 나와서 특별히 올해 제가 좀 뭔가 하나 생긴 것 중에 하나가 길가에 꽃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길가에 핀 꽃들이 너무 예쁘고요, 특히 제가 요즘에 좀 지나갔지만 너무 예쁘게 보는 꽃이 뭐냐면 장미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꽃을 보면서 혼자 막 사진 찍고, 제가 옛날에는요, 막 어떤 분이 특히 남자가 막 그 꽃 보고 사진 찍고 막 올리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근데 너무 정말 꽃이 예뻐요. 정말 장미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가사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핀 장미꽃 감사.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 와. 겉으로 보이는 장미꽃의 아름다움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장미꽃 속에 있는 아름다움 뒤에 감춰진 나를 찌르는,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에도 뭐예요? 내가 감사하는 거. 얼마나 성숙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장미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장미꽃에 있는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근데 더 성숙한 사람은 뭘까요? 장미꽃도 주시고 장미꽃에 가시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 여러분의 삶에 주신 모든 것, 그게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결과,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 어려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지금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감사가 가장 먼저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감사의 여러분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그분의 역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 이때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때 역사라는 말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관한 것.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칭찬하고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우리들의 칭찬과 감사가 더 효과적이고 더 의미 있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칭찬과 감사가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과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개인적일 때 그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3년째 여러분하고 매년마다 이제 맥추절이 되면 5가지 감사 제목, 5가지 기도 제목,
또 이제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그러는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내시는 분은 꼬박꼬박 잘 내요. 근데 안 내시는 분은 죽을 때까지 안 내요. 그러니까 저는 내신 분들은 너무 감사한데 안 내신 분들한테 상처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결국 안 낼 거니까. 자, 그러니까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게 제가 읽을 때마다 때로는 어떻게 감동이 되는데요, 제가 그 수많은 분들이 읽을 때 제 머릿속에 기억되고 남는 게 뭐냐면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사소한 것들을 적으신 분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굳이 감사 제목 안 써도요, 기도 제목 안 써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예요?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올리라는 겁니다. 그냥 둘이 뭉술해서 모든 것 감사, 이해는 되는데 감동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는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4절부터 25절까지는 뭘 얘기하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신들이 한 가지씩 뭐예요? 감사의 제목들을 막 얘기합니다. 한쪽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감사의 제목을 얘기해요. 그러면 회중들이 그걸 듣고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화답하고. 또 어떤 사람이 감사의 제목을 내기를 해요. 처음에는 막 일반적인 거 큰 거 하다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들을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36편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오늘 4절이요, 이제 그 서론이에요. 자,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자,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요?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근데 그 이가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그 하나님이신데,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감사하래요? 거기 보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뭔가를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무언가를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감사하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이에요? 거기 보면 홀로, 이때 홀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어떤 일이래요? 큰 일이래요. 영어로는 그레이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큰 일. 여러분, 큰 일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요, 뭐 자기가 큰 일 하겠다는 사람들 보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큰 일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큰 일 한다는 사람 보면 큰 일 하는 게 아니라 큰 일 치러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큰 일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왜냐? 성경은 큰 일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자, 또 계속해서 홀로 큰 일. 근데 또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기이한 일. 성경에는 원더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주 기이한 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자,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성경에 뭐예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세 가지만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어쩌다 돼서 진화해서 여러분이 된 게 아닙니다. 무슨 지렁이가 되어서 여러분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모든 형질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유일한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그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 오늘 같이 읽은 성경 특별히 여러분 같이 읽은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다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구원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구원인 줄,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16절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같이 읽어보면 21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기업으로 주신 땅까지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들을 구원해놓고 나 몰라라, 그들을 구원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한 그 백성들을 뭐예요?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때로는 뭐예요? 광야의 길. 어떤 길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요, 때로는 마실 물도 없고요, 때로는 입을 옷도 없고요, 때로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6개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 마지막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 믿음의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결국 우리들의 감사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결국 뭐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26번 나오지만 동일하게 또 매 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여러분 오늘 나오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서 이때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성실함, 이 모든 것들을 합해 놓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감사의 결국 마지막 고백은 뭐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건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실패를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병약함을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그거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수용하기 힘들지만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고백을 하기로 하나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셨고, 또 중요한 건 그분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면 또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까지도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지나갈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고백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대학 때 CCC 여름 집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CCC 여름 집회를 참석했을 때 그때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이제 집회하는데 그때 직접 그 고 김준권 목사님이 직접 나오지는 않으세요. 근데 영상에 이제 김준권 목사님이 영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데 뭘 하셨냐면, 일명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걸 해요. 백문일답.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김준권 목사님이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김준권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100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김종호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곧이어 말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놀라운 건요, 처음에는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요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여러분 막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두 손을 두고 그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100번을 하는데, 여러분 처음엔 저는 회의적이더라고요. 나는 절대 안 한다. 근데요, 저를 일으키는데 제가 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 고백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하고 요걸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대답은 하나예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주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음은, 내가 앞으로도 살아갈 것은, 아멘.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흘리고,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라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세션들 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이 찬양할 텐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술로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